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종말론 가운데에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길고 길 것 같았던 이 종말론도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끝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세 가지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영혼과 하나 되어서 부활한다는 육체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상급과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상급은 어떤 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리고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고, 또 형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거짓말한 자는 어떤 식의 형벌을 받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영원토록 받아야 될 형벌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수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1차적인 대답은 천국 가려고요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솔직한, 그리고 정확한 대답이죠. 오히려 좀 멋있는, 혹은 정신적으로나 혹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정확한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요? 라고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명료하고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천국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더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하면 그때처럼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조금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정말 담대한 친구들이 많아요. 너 시험 본다 그러지 않았니? 맞아요. 언제부터 시험 보니? 오늘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과목부터 보니? 가봐야지 알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가서 보면 영어가 될지 수학이 될지 모르지만 낭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예 시험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는 일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준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이 인정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 삶의 그러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이러한 삶은 아주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그러한 형벌의 두려움까지도 다 잊어버린 채 마치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들 가운데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 발동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그 길 위에다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설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무슨 시험을 치는지 어떤 과목을 치는지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별 관심 없는 학생과 별반 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은 다음 날 또 다음 기회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지만 영원한 최후의 심판 그 이후는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원모 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그런 영원한 마지막을,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마지막으로부터 시작될 그 영원한 시간들을 준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상급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관계된 것들이 없어요. 죄와 관계된 것,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없어요.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죄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도 없어요. 그러한 것들도 천국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비참한 생각들, 그리고 또 그 죄의 책임감으로 인한, 죄책으로 인한 그 짓누르는, 우리의 몸이, 마음이 짓눌려지는 이러한 이 구속됨도 사실 그것이 없어요. 그냥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도 없죠. 살인이나 강간, 강도, 사기, 절도, 혹은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퍼부어지는 저주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적인 어떤 현상들, 아픔이나 눈물이나 이러한 것들도, 상심이나 낙심, 이런 것들 없어요.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이나 또 그 질병으로 인한 죽음, 이러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때로는 그냥 펑펑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원망과 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없어요. 누군가를 비교해서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니까 말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현상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연약,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고통들도 천국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이 구분을 지어 놓은,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벽이 없었죠. 벽이 없었어요. 물론 그 벽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사단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12개가 있다. 우리가 읽은 21장 12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리고 12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과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다 무적행 가운데 던져졌어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설령 억만 분의 하나 설령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천국으로 그것들이 침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높은 성벽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안에서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와 정의,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이 그 천국 안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완전한 평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 완전한가?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게 부모님,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비정하기까지 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그러한 범죄와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정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법과 사법 체계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법의 위에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잖아요. 비록 어느 정도 정의롭게, 어느 정도 공의롭게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냐? 그러면 완전한 정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한 완전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쪽에서 볼 때는 완전한 정의라고 말하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불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쪽에서는 정의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거지와 불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평등과 평화가 가능한가?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모두가 평등하게,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러나 그 공산주의 자체도 정말 그 삶의 질이 형격히 저하되면서 평등함, 좀 덜 먹는 평등함.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그러한 것들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미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세상 가운데에서의 완전한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완전한 사랑을 꿈꾸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꿈꾸고 완전한 평화를 꿈꿨었는데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없는 것 때문에 또 약한 것 때문에 아니면 백이 없고 줄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굽게 판결되는 일이나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없는 것과 그리고 있는 것이 확연히 구분되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기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었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가 만들어 주신 성막, 성전,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원하셨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러한 함께 있는 것들을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밀쳐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물론 어떤 방식으로 계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실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과의 영원한 깊은 교제가 계속되어지는 곳. 세상에는 태양이 있고 그리고 비춰주는 광명체들이 있어야 밝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들의 많은 간증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간증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참조 정도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믿는 일들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축소시켜요. 그보다 그들이 보고 온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리고 훨씬 정말 황홀하기까지 한 그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일정 부분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천국은 더욱더 소망이 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부족한 것 없고 모자란 것 없고 늘 건강하고 늘 잘생기고 멋있고 세상의 모든 문화시설들이나 편의시설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곳이 천국일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산상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셋을 짓고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삶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럭셔리하게 제가 지내는데 제게 무슨 천국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게 맞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느냐?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이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힘들 대로 힘들고 세상 사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어깨가 쭉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오히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것들을 혹여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그래서 그것으로서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곳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내게 천국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러한 천국이 있지.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아프고 또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냥 속 썩이는 일들,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냥 가슴을 쳐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러면 또 그때도 역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을 내가 소망하며 삽니다. 그게 있어서 그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그냥 버티면서 견뎌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워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벌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영원한 천국을
오늘 이 읽은 말씀들을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모양을 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 왜 있잖아요. 종종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거든요. 그러면 참 탁하기 그지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색의 3요소와 빛의 3요소의 차이예요. 뭐 어렵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물감을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무리 멋있게 그렸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일인데요. 속초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큰 현수막이 하나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엔 보통 녹색, 성탄절이니까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잡고 그림을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너무 무식해가지고요. 컴퓨터로 보니까는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출력하는 데가 맡겼거든요. 온 걸 봤더니 녹색은 그대로 나오는데 빨간색이 그냥 고동색이 돼서 나오고, 고동색. 아니, 나는 빨간색으로 주문했는데 왜 색깔이 이렇게 나왔냐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깔로 그러니까 그걸 인쇄할 때에 필름이 4장 있는 걸로 생각해서 색깔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알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죽은 피색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아주 강렬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시커멓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것을 상상해도 결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햇살, 이 나뭇잎을 뚫고 들어오는 그 햇살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사진으로 찍어도 그 느낌이 안 날걸요? 근데 하물며 천국의 그 아름다운 보석들, 영롱하게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보석들을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이 성경을 상상하면서, 보석의 이름을 잘 모르겠으면 또 다른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보석 이름으로 또 써놓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울러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 이 지옥과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난 천국 가니까 그냥 거긴 내가 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정말 그곳 안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느껴질 때 그냥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 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느끼는 그 감사보다 훨씬 깊은 감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형벌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만큼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말할 때 지옥의 자식이라, 또 혹은 지옥의 판결,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너의 수족을 끊는 것, 이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지옥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신 분이 오히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옥을 불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옥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이렇게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곳에 가서 정말 후회하는 모습을 이를 가는 일이라고,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곳이 싫으면 우는 것뿐 아니라 이를 갈겠습니까? 후회하는 삶에 대한, 정말 그 지옥에 가장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움, 그리고 그 고통을 이 일을 가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세상 끝날에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지옥은 그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의 부하들, 즉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모두 함께 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옥의 형벌이,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영원은 어쨌거나 시간에 관한 그러한 문제이니까요. 물론 공간적으로도 영원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이쪽 끝부터 저쪽 끝을 영원이라고 하자는 거죠. 이쪽 끝 영원 전, 이쪽 끝 영원 후.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류 역사, 예를 들어 예수님 때부터의 2000년을 표시한다면 어느 만큼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원이라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2000년을 표시한다면 한 이만큼이요? 아닐걸요? 점으로 찍어도 또 그것이 확대돼서 영원의 시간으로 보면 계속해서 점으로 찍어도 찍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혹은 8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 보면 정말 점으로도 찍을 수 없고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점이 또 확대되고 그 안에다 또 찍어도 그래도 80년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미 영원 안에서 그 시간은 어떤 짧기로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이 짧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찰나의 순간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 80에 100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후의 모든 상상할 수 없는 그 긴 영원의 시간들을, 한편은 영원한 상급을, 또 한편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짧은 시간이 얼마만큼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영원성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된 썩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얘기죠. 썩는 일들이. 그리고 왜냐하면 구더기야 그 썩은 것들을 먹고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영원한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되어진다. 지옥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불과 어두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맹렬한 불이라고도 말하고요, 불못이라고도 말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한 건 유황이라는 거죠. 유황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은 실제적으로 꺼지질 않죠. 잘 꺼지질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불을 이야기할 때에 이 화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죠. 다른 어떤 배인 상처나 다른 어떤 상처들보다. 심한 화상을 입으신 분들은 햇빛, 온도 차이에 너무 민감하고 그러면서도 계속적인 통증이 있고. 자, 어찌됐거나 이렇게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 곳이라고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했고요. 유다는 영원히 예비된
예배가 아니라 예비된, 준비된 캄캄한 흑암이다. 바울은 영원한 멸망, 유다는 영원한 불의 형벌, 요한은 지옥에서의 고난이 영원토록 밤낮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뭐죠? 불과 또 그로 인한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유익으로 삼을 것인가? 천국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방식으로, 또 지옥에 대한 이러한 지옥과 형벌에 대한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겨야지, 그게 아니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유익으로 삼는가? 이 죄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무서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일들과 더불어 반복해서 짓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저 고통을 당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더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가치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생각할 때 저것을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또한 찬송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그리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계속 작동하고 역사해 주신 것.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또 지옥 형벌을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가지 않은, 정말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크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유치스러운 대답인 것 같지만, 예수 왜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더 정확하게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솔직한 그리고 분명한 대답인가 하는 거예요. 괜히 천국 지옥 얘기하면 요즘 세상에 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는가 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남은 세상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정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일은 아니죠. 오히려 천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토록 주님께서 아름답게 예비해 두셨구나, 감사합니다. 지옥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나를 두지 않으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감사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왜 그러시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그저 마냥 두렵고 마냥 기쁘고 이게 아니고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그러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